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구원과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결단이 임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년 만에 저를 보신 분들은 저분이 누구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검었죠? 예, 그랬었는데 오늘은 머리가 하얗게 나타났어요. 제가 옛날부터 작정한 게 있었어요. 나이 70대면 내가 염색을 그만두리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젊었은 나이에 머리가 하얗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야, 젊은 애가 왜 하얀 척하고 다녀? 나이만 척하고 다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0까지만 염색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만 70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예, 서수하지만 그렇게 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염색을 작년 후반부터 안 하고 이렇게 하얀 머리로 나타났더니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진짜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와서 지하철 탔더니 저번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타고 다니까 아유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쉬어지냐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에 참 좋은 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게. 독일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나이 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혜를 주지 않아요. 여기는 공을 가도 65세 이상이면 공짜예요. 그죠? 네. 제가 지난주에 순천을 갔다 왔었는데 순천에 정원 박람회 하잖아요. 거기도 역시 저는 공짜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나이를 먹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저희 성도님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팔다리도 쑤시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잘 듣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 뒤에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독일이 그 기계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쇠도 좋은 쇠고 또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오래 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독일에서 만든 기계도 40년, 50년, 70년 쓰면 그거 상하겠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이 연약한 육신이 지금 좀 아프다 그래서 그건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전에 안 아픈 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네요. 그분들은 독일 기계를 잘 알죠.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나이 드신 것은 지혜가 쌓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혜가 쌓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젊으신 분들이 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말씀에 관한 것은 우리 대목사님 계시지만 말씀 가지고 얼마큼 씨름하셨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로 진국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사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시는 거 보면 참 부럽답니다. 보통 70에 이제 은퇴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죄송하고, 좀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제가 70에 은퇴를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그 누가 썼을까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썼는데, 바울 사도가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쓴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의 많은 전도 사역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카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구절에 대한 것만 구절로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하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 공부 시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강조를 할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카가 예루살렘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10명 남자가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냥 9명이 모이고 여자가 100명이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남성 위주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는 남자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해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데살로니카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다고 강조할까요? 그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데는 다 몰려요. 상권을 지배하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의 상권을 많이 지배하고 있죠.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비판하고 유대인들을 죽인 이유가 그들이 상권을 쥐고 있을 거예요. 정치는 경제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 바탕이 없는 정치, 즉 물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정치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히틀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그냥 몰수하게 되면 비난받으니까 이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들 때문에 우리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없어져야 할 존재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데살로니카 그 지역도 6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나치 때. 다 죽였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금, 은, 모피, 돈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집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셌죠. 정치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소동을 피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하네? 우리는 모세오경을 믿는데, 쟤는 모세오경 플러스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이상한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예수가 구원자라 그러네? 그리고 그 구원자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람이라 그러네? 구약을, 자기들이 믿는 구약을 갖다가 침해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얘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파워가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쫓아내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야손, 그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몰래 밤에 신라와 함께 탈출해서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울이 좀 거기서 싸우지, 목숨 걸고 싸우지, 왜 도망갔을까? 바울의 목표는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하나의 그 마케도냐의 수도죠. 수도이지만 적은 도시예요. 네. 거기서 목숨을 내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으로 이제 도망간 거죠. 도망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 갔죠. 그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대한 전도가 시작된 게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금 투르키예죠. 그 지역의 전도를 하고 끝났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소아시아에만 국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바울 그러면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고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과 임금과 예루살렘 족속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1순위가 유대인.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바울이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을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 헬라인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좁혀서 이방인 전도자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 해당에 가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복음,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라고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갖다 유대인 회장을 항상 전도하는 첫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첫 장소가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부터 먼저 구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거고,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먼저 전도를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해당에 가서 전할 때 구약을 먼저 이야기해요. 구약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디옥이 두 곳이 안디옥이 있죠? 비시대 안디옥하고 수리 안디옥 두 개가 있잖아요. 그 1차 전도여행 때 처음 간 도시는 이제 그 바나바의 고향인 그것도 섬이고, 두 번째가 비시대 안디옥이에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전한 내용이 쫙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먼저 구약부터 쫙 이야기해요. 출애굽부터. 그럼 모세 이야기도 하고 다윗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성취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이야기 들을 때는 자기들이 잘 아는,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목숨 걸고 있는 구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쏠깃한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는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컥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해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 기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 듣고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게 반쪽만 이야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시사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신약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구약만 보고 구약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 안 하죠. 그러나 구약에 있는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신약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들이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시죠. 또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해요. 구약에는 뭐냐면 연결해서 이야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해당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가 왜 물질로 풍부한 그런 도시가 되었을까? 당시에 자유도시였어요. 자유도시는 스스로 화폐를 만들 수도 있고,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징집명령, 군대하는 거, 그것도 거부할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또 위치가 동아시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문제가 뭐냐? 부패합니다.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에서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곧 없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한 도시의 특징이 마약이나 아니면 목욕탕 문화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예.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차도 큰 차를 타고 쓸데없이 집도 큰 집을 갖고 그런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교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할 때 거기에 시기 질투를 집어넣어요. 이게 비교하는 겁니다. 저분은 기도를 했다는데 1시간 했대. 나는 1시간 반 했다 얘기해야지. 열심히 1시간 반 합니다. 저분은 헌금을 얼마 하는데 난 더 해야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세상 것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네. 또 우리가 또 이 이생의 자랑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죠. 네.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존경받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기보다 더 높이 나한테 평가해주기 위해서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하면 그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도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나? 요즘 뉴스 보니까 마약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날씨의 종말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집 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핑계가 뭐예요? 자식이 오면 잠잘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얘기해요. 자식이 몇 번 옵니까? 1년에 한 30번밖에 안 올 거예요. 근데 그 큰 집을 그것도 은행에 빚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질이 풍성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단호히 그걸 거부해야 돼요.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이 성도들은 영원히 천국에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풍부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더 각성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보면 대충 데살로니가 어떤 도시인지 알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본문을 보면 본문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까지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는 그들이 수고해서 열정적으로 너희들에게 전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서신서 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이미 그가 그 전에 그곳에 가서 전도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걸 추려서 현실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예배소가 이런 바울이 가서 이렇게 전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엑기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가서 거기서 3년 있으면서 예를 들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인 내용만 얘기했겠습니까? 많은 얘기 했을 거예요. 많은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걸 골라서 에베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가 귀한 서신서입니다.
예, 신약의 열쇠고인을 되잖아요. 예. 그 신약의 열쇠고인을 보면서, 아, 이게 바울이 전하는 에피소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꼼꼼히 봐야 돼요. 한 내용, 한 글자라도 이게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전할 때 이거 내용을 다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끝에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전했는데 이런 내용을 내가 전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그 힘든 이기기 위해서는 이걸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끼리 사랑하라,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끼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내용은 공동체에 대한 성도의 행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개인 신앙을 위한 개인의 행실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라고 우리한테 권하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성도를 서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야, 바울이 참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귀한지 몰라요. 그죠? 네,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싸우기도 하죠. 틱틱거리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짜증도 내고. 그런 거예요. 뭐 시키면 또 반대로 해요. 예,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네. 그처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교회 성도님들도 그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귀히 안 여겨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허전한 거. 야, 좀 더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크게 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불효자예요. 불효자. 불효자 크게 우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잘해드릴 걸. 라고 우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 불효자는. 안 계시니까. 이제 그분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물론 귀하게 여겨야지만 성도들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네. 그럼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슨 천국 아닙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귀하게 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뭐예요? 화목하게 된다. 화목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뭉쳐서 하는 일은 상당히 큰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성금을 내서 전도금 막 내서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그 전도 보고서를 보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저 혼자라면 그렇게 못할 거야, 아마. 그러나 모여서 하게 되면 힘이 있거든요. 힘이, 기도의 힘. 우리가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또 때가 되면 만나고, 교제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성도님,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몸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귀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큰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바울이 공동체의 한 이야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 읽을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독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이란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도 나오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겁니다. 자라오는 학년도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본 것도 틀리고, 사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불쾌하죠. 썩내죠. 비난하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서 첫 번째 나온 덕목이에요. 오래 참으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끝까지 견딘다. 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서로의 차이가 있고 의견도 틀려요. 정치인 의견도 틀리죠? 삶의 목표도 틀리죠? 기도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죠. 우리 아버님,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물질 달라 기도해? 그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꼭 입시 때만 되면 교회 나와. 그래서 뭐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무슨 대학 들어가는 게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한 건가? 아니잖아요. 근데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 보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깨달아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2절 보면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죠? 오래 참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해방치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권하는 게 있죠. 15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하게 하지 말고 서로 위하든지 모든 사람을 위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처럼 모든 사람한테 너가 악한 일 당할지라도 항상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 가능합니까? 물론 그 앞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힘들어요.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오래 참고, 그것도 힘들죠. 그렇지만 또 힘든 것은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악한 일 당하는데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악한 일을 당할 때 악하게 행동하면, 즉 뺨을 말 때 뺨을 때리면 쾌감이 돼요. 쾌감은 사탄의 네. 그래서 그는 악한 일을 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손해나더라도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선하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쾌감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언젠간 그 사람이 돌아와요. 야,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가 보다. 내가 그렇게 험하게 했는데, 참 나한테 선하게 대하고, 참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할 때 악하게 대하면 세상 사람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뺨 하나 맞으면 천천히 똑같은 정도로 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게 때리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있냐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1장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형제를 예를 들면 악하게 눈을 빼면 너 눈 빠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 이야기예요, 이게. 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그대로 이야기한 걸 그대로 행치 않은 게 많아요. 왜?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면, 아, 이게 하나님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하나님 못 먹겠어요. 왜 못 먹겠습니까? 말굽이 갈라치고 되새김하는 것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다 악한 것이었어요. 그거 먹으면 악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먹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네? 그 안에 구약에서 이야기한 불귀한 동물도 있고 동물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불귀해서 못 먹어요. 안 먹어요.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게 특기인가 봐요. 하여튼 3번 부인해요. 네. 그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하는데 너가 왜 악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내용도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이해가 되죠. 어?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 해석할 때는 꼭 우리 대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진짜 심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기 21장 22절 보면 재판장 앞에 나아가 판결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너 형제의 눈을 찔러서 눈 멀게 하면 재판장이 아마 너 눈도 빼게 할 거다. 경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3가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3가지가 다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성도 교제하잖아요. 또 주중에 또 여성교회 기도회 또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꼭 이걸 되새겨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성도는 귀하게 여겼나? 우리 분위기가 화목했었나? 또 정말 오랫동안 내가 참았나?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선하게 내가 베풀었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성경 말씀 붙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런 말씀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축복이 있어요. 죽어서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건 뭡니까?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했어요.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의 주 업무예요.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게 3가지의 공동체라는 이야기고, 좀 지루하시죠? 어깨 좀 피시고, 네, 그리고 말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주무셔도 되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라.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 항상 기뻐해?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놔두세요. 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예. 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내가 도둑을 맞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금덩어리가 있으면 은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죠? 예. 내 남편이 잘 나가면 옆집에 있는 남편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내가 지옥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밖에 기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악한 부모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알거든. 네.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이거 11장 말씀이에요. 믿음의 장이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 그렇게 기쁜 거야? 그게 왜 최고의 기쁨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은 말씀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여호와는 안경 좀 벗고 하겠습니다. 글씨가 적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여호와를 믿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그 다음에 또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은 청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성, 아무도 겁탈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8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그냥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악한 일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너 일을 당했지. 하나님 잘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 성경 말씀도 생각이 나요. 아, 맞아. 이렇게 살려고 그랬지.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 지배하시는 곳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내가 살식할까? 말까?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배우잖아요? 예. 그거 좀 살라는 거예요. 예. 하늘을 보고 기후를 평가하고 그게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다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이 만든 물건은 참 힘들어요. 풀고 이렇게 다시 조립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은 금방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항상 기도하라. 이야기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어선이 당할 때 신앙적으로 나가지 말라. 무당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당한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점 보는 사람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예?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해줘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무슨 일 당하든지 기도해.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날 잘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죠?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참 힘들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마지막 교리편에서 강조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글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족하게 돼요. 그냥 만족해요. 남이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감사하다 하나님 주신 거 나한테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 부인도 예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괜히 돈 쓰려고 돌아다니다가 죽을까 봐서 돈 안 주셨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할까요? 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대표단수예요. 이 모든 거. 그러니까 교회에 주는 교훈 세 가지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주는 세 가지, 이 6가지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뜻이니라. 이 뜻대로 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데살로니가 그 바울이 전도한 게 아주 짧은 9절에만 있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그 사람들 위해 쓴 글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 내 개인의 신앙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살고 있나? 항상 기도하고 있나?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 이렇게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